미국의 장례 문화는 존중과 배려가 배어져 있습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장례 행렬 차량에는 특권이 있지요. 장례 행렬이 거리를 지날 때는 교통 신호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와도 앞차가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가면, 특별히 사고의 위험만 없으면 교통 신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장지까지 멈춤 없이 쉬지 않고 도착을 하게 되지요. 이것이 법으로 되어져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미국 사회 안에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장지로 가는 그 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분명하게 미국 사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호등과 법과 규칙에 구애받지 않지요. 생각해보면 죽음은 이처럼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고소고발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와 관련된 모든 사건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법정 싸움에서도 자유롭게 되지요. 만약에 죽는다 한다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죽은 사람에게 형량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면 모든 법정 싸움, 또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서 사실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이 죽으면 채무자는 그에게 빚을 독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혹시 또한 죽은 사람은 잔소리를 또한 듣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잔소리를 듣지 않지요. 이런 면에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님이든 누구에게든지 그 잔소리를 듣고 있다라면 내가 살아있구나 확인을 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 나왔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죽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자유함이 사실은 주어집니다. 법에서도 삶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동경하지는 않습니다. 죽고자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지요. 살고자 사는 사람은 있어도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죽음이 이처럼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을 동경하지는 않지요. 오늘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삶을 사는 성도의 복된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죽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죽음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죽음,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죽음을 언급을 하고 있지요. 방금 전 죽음이 자유롭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일이 있어야 하고요, 이 죄에 대해서 죽는 일을 징표로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사람의 성도의 죽음을 말하면서 바울은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성도들은 세례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는 인간이 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인간이 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합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지고, 3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례는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시고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아서 죄 씻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성도들은 당연히 죄에 대해서 죽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완전히 단절된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감각과 기능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만질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외부에서 어떠한 자극이 오더라도 반응할 수 있는 몸의 감각,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죽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걸 생각해 보면 아무리 깊게 잠을 자더라도 물 한 바가지 얼굴에 확 부으면 금방 일어나잖아요. 다 깨어나잖아요. 죽은 게 아닙니다. 잠자는 것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 물 한 바가지, 10바가지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어납니까? 아니죠.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감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죄에 대한 죽음은 예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롭게 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반응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에 보면 두 사탄이 신실한 성도의 그 믿음의 삶을 유혹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두 사탄이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난 그 삶을 살아가게 유혹할 것인가, 그렇게 연구하는데, 제가 이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들춰보면서 어떠한 내용으로 사탄이 유혹할까, 그 책에선 설명하고 있을까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사탄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끔 막 유혹을 하긴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갈등이 일어나게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지게 하고요, 성적인 그 타락을 할 수 있도록 유혹을 하게 되고요,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을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도록 그들을 유혹하고 그 유혹에 반응한 것을 넘어서서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사탄의 그 유혹에 완전히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이런 죄의 유혹에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죄에 잠깐 빠졌다가 다시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열심인 것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점점 메가처치, 큰 대형 교회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는 사회적인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문화적인 면에서도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정치적인 영향력에서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전히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 예수와 합하여졌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죽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뿌리에서 자라지 않고 죄의 공기에서 숨쉬지 않고 죄의 권력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세례 안에서 이런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진실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진실로 죄 안에서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사는 복된 삶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이 죽음을 이야기했지요. 좀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예수와 함께 우리의 죄가 죽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라면, 두 번째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한 부활에 연합한 자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죽었으면, 우리의 죄가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우리의 죄가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지내시는 놀라운 은혜 사건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하늘 어느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곁으로 다가온 것, 나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 내 삶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은혜가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땅으로 오셨지요. 본래 이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땅이었지만 죄의 권세가 충만한 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셨고 마치 죄인처럼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시면서 고초를 겪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온갖 고난과 모욕과 이 아픔을 겪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의 완전한 단절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다시는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믿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우리는 죄와 단절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이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로 알미로라. 예수와 함께 죄에서 죽은 자는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는 영생하는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누렸던 영광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부활이 신앙생활의 중심이다. 부활이 어떻다고요? 신앙생활의 중심이다.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목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많은 책도 남기셨고, 그리고 또 미국에 목회하는 상황 속에서 현대인들이 지녀야 하는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많은 좋은 글을 남기셔서 저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을 매우 존경하고 그의 글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많은 글 중에서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부활은 신앙생활의 중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에 무감각합니다. 부활을 잊고 살아갑니다. 부활은 우리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덧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부활과 별개의 신앙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은요 매우 실질적인 삶의 문제예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앞에 서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매우 실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부활의 새 생명을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활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세상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움과 이 세상의 거대한 힘과 권세와 능력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활신앙, 이 부활의 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이 매우 우리 신앙의 삶에서 실질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드리지 않고 이와 같이 일요일에 모여서 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매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들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말 못할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여러 애환과 삶의 문제들, 또한 질병과 아픔 속에 싸우는 분들, 우리가 이 매주일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수 부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삶으로 인하여서 이 삶의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서 단절됐고, 그래서 어떠한 죄 유혹에도 반응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놀라운 은혜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두 가지의 말씀이 11절 말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후반부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러분, 죽음과 살아있는 이 두 11절 말씀을 연결해주는 그 말씀이 중간에 뭐가 있죠?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결국 11절 말씀 속에서는 우리들의 죄의 죽음을 그리고 영생하는 신앙의 삶을, 새 생명의 이 은혜를 결국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